김금옥 권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여성 권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의가 충만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난날에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더러운 허물을 가려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물로 감사하며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이 땅이 민족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러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통령에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 모두 코로나 위협과 모든 위험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다짐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한데 모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충성되며 성실한 여성이 되게 하셔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인자한 어머니가 되며 이웃들에게도 본받을 만한 여성이라고 소문나는 부모님 교회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믿음의 가정을 잘 가꿔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늘 사랑과 평화가 넘쳐서 작은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 주시고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기도 응답받기 원하며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도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자녀된 자의 넉넉함과 승리를 드리는 나눔과 겸손과 인내와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세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성 권사의 일동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지금까지 지내오며 주의 글씨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온도만 노여나가나 세인보다 사랑해. 늙은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엄한 손길을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나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성 권사의 화이팅! 이희광 전도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지경으로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며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 전도사입니다. 오늘 권사님들 너무 멋지시지 않나요? 네, 권사님들 뵈니까 우리 교회는 확실히 소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면 기도, 또 찬양이면 찬양, 또 음식이면 음식, 아주 뭐 하나 빠지는 것 없는 권사님들을 뵈면서 참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문이 교회 와가지고 8kg가 지금 쪘거든요. 77kg로 왔는데 지금 무려 85kg에서 6kg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우리 권사님들의 이 손맛 때문에 제가 지금 날로 살찌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이 여성 권사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지경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아까 그 사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좋을 때다 우리 이렇게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 인사할 때 믿음 생활하기 좋을 때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써놨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하네요. 네. 날씨가 아직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가끔 좀 추운 감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쌀쌀한 것 같기도 한 그런 늦가을과 초가을, 초겨울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 경계가 애매해져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겨울에는 뭐 스키장에 가서 스키도 타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뜻하고 뭔가 두근거리는 봄의 시간을 우리는 때로 보낼 때도 있고 또 덥고 또 마음이 축축 처지는 여름을 또 보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을 보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쌀쌀하고 춥고 시린 겨울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인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은혜 또 이 더운 계절과 추운 계절이 반복되어야지만 우리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이 바로 새로운 지경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심을 해서 주변 나라와 또 자신이 거하고 있는 애굽과 또 자신들의 가족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에게서 출생을 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에게 출생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각별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옷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왕족이나 부유층 혹은 가문의 우두머리나 집안의 존귀한 사람에게 입히던 옷이 바로 채색옷이었는데 이 옷을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둘 셋만 있어도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12명 중에 요셉 한 사람만을 이 편애했던 이 야곱을 보고 형들이 얼마나 야곱을 미워하고 또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채세봇이 아니어도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형들이 무슨 잘못만 하면 이제 아버지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요셉이 너무나 밉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17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먼저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묶은 집단 앞에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보고 절하고 있는 꿈을 형들과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했을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이미 채세봇도 자기 혼자만 있는 주제에 그 꿈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 형들 보고 형들 나 좀 미워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세상을 자기 혼자 살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형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에 이를 갈게 됩니다. 쟤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혼을 내줄까 하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좀 기회만 생기면 쟤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이 요셉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데리고 있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겪은 이 험난한 여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과 또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를 해하려 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이 요셉의 삶,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평탄하게 흘러가야 되는 이 요셉의 삶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의 자리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리고 고난당하고 왕의 감옥에 있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편애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과 같이 적당하게 사랑받고 또 그 꿈도 꾸지 않고 또 아버지가 주셨던 그 채색옷도 아마 입지 않았다면 좀 삶을 조금 더 질투도 당하지 않고 또 팔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더 편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 총무의 자리를 좋게 여기고 거기에서 만약에 안주했다면 아마 성경의 기록은 거기에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왕의 감옥에 왕의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전에서 지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나라나 지역 따위의 구간을 가르는 경계 또는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지경은 나라나 지역 따위를 가르는 경계로서 쓰였습니다. 때마다 요셉을 새로운 지역 또 새로운 삶의 경계로 인도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지경으로 넘어가야, 그 경계를 지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안정적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갔다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일 때문에 떠났던 것은 아니었죠. 그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스위스 유명한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책 그 데미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이 데미안의 주인공이었던 이 싱클레어라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 한마디 이 단어를 보고 문장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궁금하고 또 자신의 세계에 대해서 찾고 열망했던 것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는 닭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알을 깨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 갇혀 있으면 그것은 닭이 아니고 병아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이 또 죽음이란 단순히 육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것에만 시선을 두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그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으로부터 새로운 지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1차원적인 도구로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새로운 지경으로 또 새로운 땅의 경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로운 경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어내고 그 고난의 뒤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과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또 누명을 쓰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 삶은 새로운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조금 되돌아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또 군대까지 갔던 그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저는 대체로 굴곡 없이 평탄하게 좀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고 또 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뭐 세상에서 보내는 삶의 어려움들 또 뭐 알바도 한 번밖에 해본 적이 없어서 돈을 벌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조차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너무나 평탄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던 그런 삶이 제 삶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당했던 큰 고난은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군대였습니다. 군대에 갔던 그 첫 시간을 저는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소에서 이 첫 시간에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차장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배들한테 갈 때 희광아 너 훈련소 가서 첫 번째 예배 드리면 눈물 콧물 다 뺀다.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어차피 남자는 한번 군대 가는 거고 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 가서 울 일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대 갔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막 멈추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가장 먼저 느꼈던 삶의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또 대학교의 시절을 보내고 대학원을 마치고 보냈던 가장 큰 어려운 때가 결혼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밤에 왜 그렇게 잠을 안 자는지 한 1시간 반마다 깨갖고 젖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잠을 잘 안 깨긴 제가 잠을 잘 안 깨긴 했지만 그냥 뭔가 피곤했어요. 아침에 피곤하고 또 아내도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저한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이 수련목을 하는 과정도 참 또 다른 어려움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 해 동안은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수련목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목을 시작하면서 야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좀 열정의 마음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 또 먼저 안수받은 친구들 목사님들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야 잘할 거야 힘내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야 무조건 버텨야 돼. 무조건 버텨야 돼. 3년 마칠 때까지 무조건 그냥 꾹 참고 그냥 버티는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목이 즐거움이 없는 일인가? 버티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년을 해보니까 버티는 거다. 3년은 무조건 버티고 무슨 일이 됐건 무슨 어려움이 있건 그냥 울고 불고 하면서 가보자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로운 지경이 있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로운 삶의 여정이 있겠지라는 것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여성 권사님들께서 아주 맛있는 밥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밥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경의 새로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걱정도 많을 것입니다. 또 군대를 앞둔 친구들은 또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은 또 하나 취업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끝입니까? 또 결혼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떠한 조건의 사람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또 어떤 결혼의 조건들을 갖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더니 또 출산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애 보는 건 너무 힘들고 애기는 이쁜데 라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만 했다고 끝인가요? 또 학교 보내고 또 나중에 가면 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런 걱정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걱정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밖에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새로운 지경들의 문제,
또 새롭게 펼쳐질 이 경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또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과 함께 해주셔서 이 힘든 문제를, 또 이 힘든 생활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겁니다. 강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쨌든 끈질기게 살아남았더니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지경이 펼쳐질 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고 또 걱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펼쳐진 지경,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역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참 대로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람들의 많은 도움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대로만 있지 않고 좁은 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싫어한다, 힘든 일 겪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등 뒤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는 살아서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네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런 삶이 다가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 그 이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큰 길로, 가나안의 길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더 크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고백을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늘어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더 큰 곳으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주님, 때로는 삶의 경계에 섰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지경 앞에 삶과 무릎을 들을 때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시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과연 그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가기를 원하고, 세상은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새로운 세상은 안전한 것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님을 다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신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국민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세상과 열망을 보고 하나님의 신앙의 몸을 알아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 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진리 속에서 마음이 열고 눈을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꾸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한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부모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믿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펼쳐진 삶의 여정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의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굿모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마다 주님,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그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여성 권사님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아버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굿모닝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뇌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을 참조하시어 준비하신 예물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찬양은 524장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기도의 시
하시나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하시네 죄악고 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들을 깊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여성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예배로 사명으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여성 권사회가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을 결단하였사온데 지금까지도 교회 봉을해서 늘 굳은 일 할 때마다 앞장섰던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이 순탄하게 잘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마다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눌림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누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 여성 권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어진 은사대로 쓰임받는 일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도 자고 나면 거뜬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첫 주간에 부흥회도 합니다. 하나님 귀한 부흥회가 온전히 성령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전환점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3일간 음향공사 잘 되게 하여 주셔서 원하던 하나님 모든 임질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학기 마지막에 모든 것 잘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저들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주셔서 반드시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된 예물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음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사업에 쓰임받게 하시오며 쓰임받을 때마다 채우심의 기적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업의 지경도 넓혀져 가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하나님 피할 길 열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 때문에 고민당하지 않고 담을 세워서 아파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심을 기약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도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하는 삶 가운데 축복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배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목사님들 사진 한번 돌아보게 찍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